아니라 그냥 애굽이 순순하게 놔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때 보면 10가지 재앙, 막 역병도 뭐 돌고 뭐 피재앙도 있고 메뚜기 재앙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평안했어요. 할렐루야. 평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내렸어요. 장자 재앙일 때도 이스라엘 가정은 평안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 집만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저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내가 잘못 걸렸다면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가 보다 해서 병원에서 푹 쉬면서 영혼 정신 차리고 바로잡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자기가 보호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시험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 받는데, 하나님은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셔요. 이게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진짜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별해 내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 시험이 많이 있어요. 참 인생 한평생 살 때 많은 그 별의별 일들이 많지요. 뭐 전염병도 있고,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37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그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네. 그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무리 사회에 뭐 어렵고 무슨 그때 구제역이니 뭐 코로나니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런 거 있어도 예배 이런 거 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제한을 받으려면 저런 뭐 식당 영업 같은 거, 무슨 마트 영업 같은 거, 이런 거 다 못 올 정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뭐 이런 게 운송 같은 거, 전철 운송 같은 거, 이런 것이 제한될 정도 되면 혹시 예배를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봐야 될 테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 세상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하여 여전히 생업지대로 하고 뭐 출퇴근하고 전철 타고 다니고 뭐 할 일 다 하는데 우리만 뭐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귀를 통해서 계속 시험을 해요. 저는 동물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참 이런 때 보면은 참 배수 펴는 것 같아요. 동물은 벌어먹고 살 걱정도 하지 않지, 뭐 전염병 이런 거 뭐 걱정하지 않을 테지, 병원에 갈 걱정 없지, 뭐 시집가고 장가갈 걱정 없지, 뭐 직장 뭐 구원해 못 구원해 이런 걱정할 필요 없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동물들이 우리 사람을 생각할 때, 야, 저 인생들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시험이 많아요. 직장 어떻게 벌어먹고 사나, 자식들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결혼시키고,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이 세상은 시험의 연속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복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마귀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축복이라든가 출세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것을 믿기로 해서 나를 따르면 이거 주겠다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것으로 물질이나 명예나 정욕, 욕심, 권세 이런 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하수인을 만들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영혼. 여러분들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사는 게 뭡니까? 영혼이 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바람에 우리가 마귀 형상 비슷하게 됐어요. 짐승 비슷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남을 속여먹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산다, 내 영혼이 산다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이 되었다 하면은 그건 산 영혼이라 할 수가 있고, 아직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내 속에 나는 내 속에 여전히 그 더러운 것들이, 마귀의 속성들이, 마귀의 죄성들이, 그것들이 여전히 꽉 차 있다면 아직 산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이상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꼭 숨이 끊어져 가지고 그 시체가 되어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산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제자가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대다수겠지. 알고 보면 성경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산 자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살리는 일. 그런데 이 마귀는 영혼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쏟지 않게 해요. 영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간의 욕심, 탐욕, 정욕을 가지고 이거 죽게 나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죽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자기 하수인 만들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는 굴림어,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이거 구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신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예요? 미신은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영혼은 살아나면 안 돼요. 그들은 양심이 살아나면 안 되고, 생각이 온전해지면 안 되고, 감정이 온전해지면 안 되고, 그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 속여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복채나 많이 받고, 이 복채 이거 100만 원짜리 무당 저 푸닥거리 한번 하면은 병 나아. 그래서 어리석어야 그 속아 넘어가지요. 영혼이 산 사람은 그런데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 미신은, 이방 종교들은 영혼을 사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냥 우매하게 만들어 놓고 속이고 끌고 다니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썩었건 말건, 내 속에 내 심령이 더럽건 말건, 그냥 복채만 많이 주면 복 받습니다. 푸닥거리 하면 복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이 마태복음 4장 보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자기 하수인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려고 아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물질로 유혹을 하고, 뭐 명예 그런 아주 그런 걸로 유혹을 하고, 세상 권세로 유혹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정신 차려야 속지를 않습니다. 언제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소리 하면 듣기 다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충성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소리를 좋아하니까 이것을 믿기로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그런 데 빠져들면 큰일 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지 않느냐. 돈이 있어야 복 받아야 교회 건물도 크게 짓지 않느냐. 복 받아야 이렇게 우리가 사업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런 기복신앙으로 끌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 원치를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럽게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지어준 걸 보면. 그러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면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따라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혼이 살면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부터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부터. 근데 마귀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영혼이 사는 거죠.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어떻게 회복하냐. 그것은 우리 양심이 바르게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의롭고 정직하게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내 욕심으로 해서 그냥 남을 모함을 하고 남이 죽건 말건 나나 권세 누리면 되고, 나만 선거에서 당선되면 되고 막 그래서 남 모함하고, 얼마나 양심이 잘못되고 생각이 삐뚤어졌습니까? 이거는 마귀 형상이지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온전해지고, 내 생각이 온전해지고, 내 양심, 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밥 담아주지 않지요. 똥 묻고 뭐 흙 묻고 하는 그런 그릇에 하나님이 뭐 밥그릇 밥 담아주고 음식 담아서 먹으라고 합니까? 안 그러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영혼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것이 살아나면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마귀가 우리를 찔벅거릴 수가 없어요.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영혼은 살지 말라. 기도도 해라. 뭐 열심히 예배도 드려라. 열심히 뭐 충성도 해라. 그러나 네 잘못된 양심은 내버려 놔둬라. 양심을 어떻게 양심대로 사냐 세상에 이 세상에. 에? 어떻게 성질을 다스리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에? 어떻게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것은 다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 고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교회 다니고 충성하면 다 복받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를 않아요. 영혼 산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자동차 같은 것도 고장나서 고치러 갔어요. 그럼 어디서 무슨 사고로 어디가 고장난 걸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닥쳐가지고 뭐 타이어가 빵꾸 났다면 그거 딱 고치면 되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언제 무슨 사고로 무엇이 고장나고 어디서 고장났는가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 형상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악한 사람은 말도 못해요. 특별히 공산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그 주의죠.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하게 막 사정없이 숙청을 하고 그럽니다. 중국 같은데 요번에도 그랬어요. 요번에 그 중국 우한 지역에서 교회를 막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태워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북한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그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 사탄 마귀가 오늘 가만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보면 근데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세요. 시험. 사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을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험에 이기리라. 시험에 이기리라. 시험에는 꼭 이겨야 돼요. 아멘. 시험에는 욥도 보면은 하나님의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해요. 욥도.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근데 마귀가 사탄이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왔습니다. 왜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다녀? 자기가 삼킬 자를 자기 종 만들 사람 자기가 삼킬 자가 어디가 있는가 살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순경이 경찰이 어디가 도둑놈 있나 이렇게 순찰하고 누가 교통법 위반하나 이렇게 순찰하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그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우리를 유혹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돌아다닌다 왔다 하니까 야 너 욥을 봤느냐 하나님은 그래요. 너 욥을 봤느냐 그는 참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욥을 잘 알지요.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려고 했지만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정욕으로 시험을 하고 뭐 물질 무력으로 시험을 하고 시험을 해도 욥이 전혀 넘어가지를 않고 양심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높이며 잘 사니까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 욥이 공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를 잘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뭐 재산도 부자도 되게 해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요. 그러냐? 너 그러면은 내가 네 손에 한번 붙여보마.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붙여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마귀가 금세 와서 그냥 벼락을 내려치르고 막 강도를 보내고 해가지고 아주 욥의 가정을 요절내버리지요. 아주 풍지박산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재산 그 많던 가축대 다 죽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럽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쓰고 누린 것만 그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굶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산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고난 당했다 해도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욥이 아직도 건강이고 목숨이 붙어있고 건강이 붙어있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욥을 아마 병들어 다 죽게 만들고 그 신체를 친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부인할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냐? 그럼 한번 네가 또 한번 그 생명 건다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에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딱 지키고 계시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우한 배령 우리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그 마귀가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의로워도 하나님이 욥을 도둑 죄가 없으면 경찰이 우리를 붙들어가지 못하는데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부암을 줘가지고 그냥 몸이 막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견딜 수 없으니까 기와장으로 득득 긁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한테 우리가 시험 받는 걸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시험도 받아요.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교회 충성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하게 무슨 말 한마디에 시험에 팍 들어가지고 말이요. 교회를 안 나오고 말이요. 그걸로 또 조금 있다 나오면 괜찮은데 또 이단으로 가버리네. 천주교로 가버리고 뭐 신천지 같은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속이 타요. 제일 그게 마음 아프고 그래요. 시험. 여러분들은 시험에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어차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시험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위협이 와도 우리는 시험은 내가 승리하리라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는 승리하려고 아멘.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발사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실패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도 사단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 그래서 뭘로 시험을 해요? 무력으로 시험을 하고 무슨 명예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권세욕으로 이런 것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갔더라면 마귀의 하수인이 됐겠지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 일이나 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승리를 했어요. 아멘.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거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만유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천지 만유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만유의 주인의 그 보좌에 예수님은 오르셔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마귀의 시험을 다 승리하고 모든 인간이 인정하는 가운데 그 보좌에 오르시려고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거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험. 우리도 우리 하늘나라 갈 사람도 이 마귀의 시험을 다 거쳐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만인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드려야. 그럴 때 우리가 하늘나라 유업을 하늘나라를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시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붙여 있었어요. 시험에 승리하기 전에는. 그리고 시험에 승리하니까 그제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승리를 하니까 그때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다스리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아주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이기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기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시험에도 이기지 않고 자기도 시험에 다 넘어가고 자기도 뭐 나쁘게 죄에 빠지고 뭐 정욕에 빠지고 무슨 그렇게 하고 남한테 회개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둑놈이면서 도둑놈 보고 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다 이기고 경험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 회개에 이렇게 그 승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승리하지 않고 이제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그랬어요. 그 시험에 승리하지 않고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보면은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불법으로 쓴 것입니다. 불법으로. 할렐루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에 승리하고 마귀를 지배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을 아주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합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승리하고 나니까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승리. 시험에는 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잠시 잠깐입니다. 시험에는 승리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시험에 깨끗하게 승리를 했어요. 여인이 그렇게 성적인 유혹을 해도 승리를 하고 재물을 다 예급의 재물을 다 맡겨봐도 깨끗하게 승리하고. 유대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시험을 해볼 때 첫째는 술을 먹어본대요. 술 먹이면은 이 술버릇이 어떤가. 그래서 술 먹으면 그 사람이 본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시험을 해보고 또 두 번째는 분노로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분노를 하게 화를 내도록 자꾸 긁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낼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화낼 때. 세 번째는 물질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돈자루를 맡겨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슬슬 빼먹고 부정하게 다루냐 아니면 깨끗하고 정직하냐. 그래서 사람을 그래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욕으로도 이성으로도 시험해놨는데 깨끗하게 이겼어요. 물질로도 시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이겼어요. 여러분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 존귀하게 들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겨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 같은 사람은 한 번 실수를 했죠. 시험에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만 정욕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들이다가 음행을 했지만은 나중에 나단 선생의 칙책을 받고 정신 잘못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가룟 유다는 실패를 했죠. 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예수님처럼 단 위에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멍기적 하다가 타협하다가 가룟 유다는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시험에 실패하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당할 때는